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 갑작스럽게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가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했는데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에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지만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고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내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것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각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귀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헌금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드리는 헌금을 기억했다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같이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귀한 헌금을 위해서도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 예물을 드린 믿음의 친구들도 하나님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금 찬양의 고백과 같이 즐거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가 열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학생부 목사님이신 홍창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말씀 127편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맹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고 덕장보다는 운장이 낫다. 이게 한자어인데요,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용맹스러운 장수보다도 지혜로운 장수가 더 낫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장수보다도 덕스러운 장수가 또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덕스러운 장수보다도 더 나은 게 뭐냐면 바로 운이 좋은 장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가 지혜롭고 또 덕스럽다 할지라도 운이 나쁘게 되면 그 전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원리는요, 운동 경기에서도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당일날 시합 가운데 컨디션이 좋고 또 운이 따르는 선수가 결국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 들어봤나요? 운칠기삼. 성공의 요인 중에 있어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3할이라면 운이 또 7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운이 좋아야 성공하고 운이 나쁘면 실패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실력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실패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운이라고 일컬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일컬어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인생이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성공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 127편의 저자는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들이죠. 날 때부터 왕자였어요. 수저 이런 등급으로 따지자면 금수저라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그는 왕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요, 가장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소유했었던 그였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에서 달성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달성했던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인생의 삼관왕을 달성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그의 인생 말년에 느끼게 된 것을 고백한 것이 오늘의 시편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아니하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아니하면 헛되다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고 표현된 단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건축물을 떠올리게 되지만 보다 더 정확히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가정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읍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라든지 사회를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한마디로 인생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온 우주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세상의 만사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주권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인생을 사는 전체 시간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계획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만 그도 생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음이 결론이 나게 됐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주권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이것이 관찰돼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고백인데, 그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주권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초기에는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으로 나라를 잘 경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점점 더 자기 노력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경영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은 바깥으로 제쳐두게 되고요, 여자에 빠져 살고, 또 그 여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함께 숭배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말년에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때 솔로몬은 깨닫게 됐던 거예요. 아, 내가 왕으로 제의하던 시절 그 초창기의 평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인 그 다윗의 때에 이루어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아들인 나의 때를 선대해 주신 것뿐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시간들을 이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평화를 거둬 가시는 거구나, 솔로몬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중에 시편 127편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정말로 늦게 누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도,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면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허무해지고 마는 것이구나,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썼던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도 그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진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살게 될 때 실제로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어느덧 갑자기 극심한 허무가 그 인생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등장을 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또 아주 크게 풍년이 된 거죠. 소출이 차고 넘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저장할 수도 없어서 창고를 증축하고 또 잔뜩 저장해 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사업을 해서 아주 크게 한번 대박을 쳐서 엄청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채로 그 부자가 혼자 이제 독백으로 이제 내 남은 인생 정말 편하게 쉬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생이 자기 스스로 성공한 것 같고 정말 그 성공을 토대로 어떤 특별한 열매를 거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허탕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허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요,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인생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일찍이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도 해야 되겠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신앙의 중심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때라야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될까요? 혹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운전을 한다고 하면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운전대를 놔버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모습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무시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인생에게 또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그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정말로 잠을 잘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 보세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풍요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요,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증세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들에게 단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단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하는 인생에게 또 하나님은 잠자는 시간에조차도 은혜를 주세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인생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알려주고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까지도 은혜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신기한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만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구체적으로 가져야 하는 중심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중심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재산을요 맡기죠. 어디 맡길까요? 은행에 맡기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투자 신탁 회사에 맡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거기에 맡기면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드문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위험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투자한 기업이 아주 특별하게 기이한 일을 맞아서 폭망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다 안심하면서 맡기고 살고 있죠.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그것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중심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겠고,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열심의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고 있는 것, 그거 절대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처한 그 상황과 시간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예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에도 이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네가 맡겨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말씀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 위인들 중에 발명왕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 꼽자면 이 사람 여러분들 떠올릴 거예요.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죠. 전등이라든지 영사기라든지 이 사람의 이제 발명품이잖아요. 정말 그는 천재적인 발명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그의 천재성을 두고 막 칭송을 할 때 그 현장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말 천재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에디슨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지나온 시간 가운데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실패했고 또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솔직히 밝혔던 거죠.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또한 보내기도 했습니다. 철도역에서 신문파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구석에 간이 실험실을 만들어 두면서 틈틈이 실험을 했었다고도 하죠. 한 번은 화물차 구석에 실험실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꾸려놨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 회사에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영무원이 이 에디슨의 이제 따귀를 아주 심하게 때려버려서 그의 귀가 먹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어요.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꺾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데 에디슨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험을 이어나갔고 결국에는 그런 훌륭한 발명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발명왕이라는 타이틀 이면에는 그가 겪어내야만 했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 함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중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또한 해야 될까? 세 번째로 기도하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중심. 이 땅에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자면요, 여러분,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고 있는 거, 하고자 하는 것대로 인생이 다 풀려지면 인생 힘들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은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한계를 깨닫는 중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좀 맡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언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요 진정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런 확신 가운데서 또한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 12월 중반을 지나게 되는 2020년이죠. 올해 2월 중순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지금 12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학업을 이어나가는 중에 얼마나 당황스러운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의 시간까지 또 오게 되었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것이 없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삶은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지금보다도 더 힘들 거예요. 저 주변의 선배라든지 어른들이 고3 시간만 끝나면 이제는 편해질 거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끝나고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것만 내가 이제 끝나고 나면 내 인생 편하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고 고단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왜요?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떠난 채로 경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미치지 않는 것만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 섭리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 계속 속삭일 거예요.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절대로 그 거짓말 가운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2020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2021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정말 불투명한 그런 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한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께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로 마무리하며 또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은요 단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특별히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서게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특별한 은혜라는 것, 우리 인생이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재능을 발휘한다고 해도 결단코 청산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여 주셨고, 오늘 그 한 가지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나와 관계 있는 것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모든 것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이 현장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다시금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자리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이것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은 오늘도 인생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적 상황들을 자신의 짐으로만 여기고 이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기 능력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며 아무런 답이 없다고 또한 생각하거나, 오히려 그 가운데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극복을 해내는 듯 하나 오히려 더욱더 무지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겸손한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말년 가운데 인생의 정말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인생의 지혜를 먼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의 시기부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에 더 많은 체험이 우리 학생부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주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덧입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2020년 벌써 이렇게 12월 중반을 지나면서 마무리하고 되는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말고사 시작되고 또 앞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 여러분들도 있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상황, 언젠가 정말 그치고 새롭게 우리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정말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내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혹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적 상황에서 완벽히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상황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의지할 것은, 우리 인생에 믿는 구석은 더욱더 하나님만이 되어야만 마땅한 것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영역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마음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멋대로 아무렇게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구하면서 또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상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12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이 한 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이 완벽히 끝나게 되는 그때가 또한 있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왔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지나온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내일을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것만 더욱더 깨닫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큰 불안에 휩싸이고 이러한 인생의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의 보장을 가져다 줄 사회적 시스템과 또한 제도가 무엇일까 더욱더 찾겠지만, 그러한 완벽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우리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채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귀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시간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온갖 공허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큰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더욱더 영광스러운 때를 우리가 마주하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그 학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든 학생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거두는 열매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쓰신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학생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이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 2020년보다도 2021년에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하나님 여러가지 침체되었던 우리 학생부의 상황에 하나님 역전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역동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학생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먼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이 복되고 귀한 일 가운데 더욱더 한마음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이 12월 둘째 주 주일까지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특별히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해서 이처럼 흔들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인간 역사인데,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것 가운데 보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2020년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21년 그 이후에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경영하는 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비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하여서만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볼 때 안타깝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주여, 예상치 못한 결과, 하나님 그 앞에서 낙담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부어주셔서 2020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더 힘차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면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우리 학생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향후 2주 동안도 계속해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12월 20일에 성탄 전야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지금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전면 온라인으로 수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부가 하려고 했던 그 순서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좋은 아이디어들 있다면 우리 학생부 밴드를 통해서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도 성탄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바뀌게 된다면 교회에서 보면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큽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그 전에 12월 24일 저녁에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새벽송 행사가 있어요.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오실 분 있으시면 오셔서 함께해도 좋겠습니다.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또한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10시 30분부터인데 아마 그때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아시고 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저마다의 열심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느끼게 될 적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 모든 학생들, 그 마음에 하나님 주권적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되 믿음 가운데 감사로 또한 간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